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또 특별히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금식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회복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6.25는요 내일인데요, 이 6.25는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주관으로요, 모든 교회가 오늘 금요 기도회 또는 내일 오전 예배를 6.25 금식 기도회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하는 동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물론 말씀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요, 동일하게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나라를 보아도요,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또 어떤 슬픔을 눈물을 갖다 주는지 우리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쟁의 아픔이 다시금 우리 민족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리는 6.25 금식 기도회가 이 땅의 회복과 화평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가족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가족 중에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야곱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구심점인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두려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렸을 때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기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진 않고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팔아버린 노예인 그 요셉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 속에서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요, 어디서 만나느냐, 그 민족에게, 그 가정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요,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복을 주겠다 약속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죽자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까 봐, 미워하여 복수할까 봐 불안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요, 야곱과 형제들은요, 분명히 화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50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했지만 다시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불안한 모습이, 두려운 모습이 찾아온 걸 볼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화평엔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은 아니지만요, 휴전 상태를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휴전이
우리에게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평화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끼어서요, 북한과의 화평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는 있지만, 언제 그 화평이 깨질까 두려워하고, 또 언제 그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까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화평은요,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삐걱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요, 삐걱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화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의지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다 보면요, 그 화평이 참 화평으로, 참 평안으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은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와 화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 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의 형제는요, 다툼이 시작되는, 서로 경계하는 그런 분쟁의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형제를 모두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한 가정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런 용서와 화해의 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사람인 내가 당신들을, 또 때로는 내가 억울함이 있었지만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요셉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속박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뭐 국가적으로 말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살아가여 결혼하였지만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때로는 내 배우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아니면 눈물로 낳은 우리 자녀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원수 같은 자녀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핥힐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 같은 가족일지라도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기로 작정하였지만 개개인의 문제 때문에, 감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수로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또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용서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냐? 내게 간증되는 말씀이 되냐? 내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냐? 아니면 문자적인 말씀이 되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이런 관계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며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다짐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작정하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분내게 하고요,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을, 그 억울함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교회는 때로는 건축되며 그 건축 한물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교회 건축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띄일 때도 있습니다. 건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한 이용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때요, 내 것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이기에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며 나가는데 그것을 받은, 후원금을 받은 그곳은요,
나보다 더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요,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모든 것을 해석할 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에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용서할 때요, 때로는 하나 되기를 원할 때, 때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할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도 이용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억울함,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 같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를 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게 당한 모든 고난, 내게 있는 모든 억울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게 틀리다고 말씀했잖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래서 미워할 대상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그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간증되며 체휼한 사람은 그 미워하는 대상이 생길 때 그 대상을 바라볼 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나를 세우기 위한, 나를 정금 같게 만들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러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심판자가 되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다 용서하고 살까요? 못 살까요?
갑자기 질문해서 좀 당황스럽죠? 살까요? 못 살까요? 사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그런다고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이 금식 기도에 나와서 거짓말까지 하긴 좀 그렇고, 아마 그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건데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혈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바라고 살아가요. 근데 순간순간 치밀어오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이, 감정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필리핀에서 건축하면서 건축원금도 띄워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건축하면 좀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없어서 하는 건데 좀 하나님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다시 그 땅을 바라보기도 싫어요. 그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지, 저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다시금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기 싫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금 그 현지인 목사님들 만나기 싫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저에게 은혜 주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이야기 참다가 마지막에 건축을 해서 빚을 좀 많이 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 성격을 알아요. 만약 제 삶 가운데 빚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어느 교회든 면접을 봤을 때 선물을 사서 들어갔을 겁니다. 또 개인에게 주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선물했을 겁니다.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 어느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였어요. 처음 면접한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금호교회, 우리 금호교회 면접 오거나 또 위임 목사 될 때까지요, 단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분도 밥 한 끼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가 거룩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밥 한 끼 살 돈 없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에게 그 당시 선교하다 보니까, 건축하면서 돈도 띄다 보니까 후원한다고 그거 돈 갖다 흘려보내다 보니까, 금호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예요. 귀한 분들, 반가운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밥 한 끼 살 돈 없었어요. 거룩해서 안 산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행여나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결정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거지만 밥 한 끼라도 샀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요,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해서, 누군가에게 띠껴서,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해서 밥 한 끼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때로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것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체열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 이 말씀에 저의 간증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 땅 바라보기도 싫어요. 나를 속이고 있는 사람도 아닌 없는 사람의 그 등을 쳐먹는 그 사람들 바라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에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요, 다시 그 땅을 밟으며 다시 그 땅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뿌리 내려서 역사하는 열매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용서하고 화해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는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위로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르리이다 이 원어의 단어는요, 아켈르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받들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45장 4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형제들에게 약속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기르리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 확증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상처가 남았어요. 흉터가 남아있어요.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가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 죄 사함 받은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며 때로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정말로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만 용서, 입술로만 평화, 입술로만 화해, 입술로만 화평, 입술로만 연합, 입술로만 하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내 삶이 정말로 이제는 용서하는 데서 끝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서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보기만 봐도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보기만 봐도 그 밑에 깔려있던 그 응어리가, 그 아픔이, 그 진흙 같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 더럽혀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내 감정이 드러나니까 그래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인정하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보호할 수 있고 또 받들며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요, 6.25를 기념하며 금식 기도로 모이는 우리지만요, 크게는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화해와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작게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적들과 같은 그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이 말씀이 체휼되는 말씀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열매 맺되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맺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인간의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안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